가장 시간을 촉박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업가일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가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크리스찬 사업가들 정말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질까요? 기도는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왕이라고 한다면 콘레드 힐튼입니다. 힐튼 호텔을 창업한 분이시죠. 그는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 힐튼. 그는 어려서부터 정해진 거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생활했습니다. 어렵게 호텔 벨보이로 취직한 그는 마음속에 큰 뜻을 품었습니다. 그 꿈은 언젠간 호텔의 사장이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소녀는 단 하루도 호텔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사장이 된 자신을 날마다 상상했습니다. 호텔 종업원으로 일할 때 힐튼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힐튼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힐튼은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나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을지라도 아침이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을 하였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내 어머니가 가르쳐준 소중한 내 인생의 열쇠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힐튼은 벨보이로 호텔 일을 시작해서 전 세계에 250여 개가 넘는 호텔을 세운 호텔 왕 콘레드 힐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업가로서 정점에 섰던 어느 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드린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 바쁜 사업가로 하여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도록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남편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아내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는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머니 한나. 이 한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나의 모습은 기도하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오 군대들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를 주께 드리되 그의 전생애를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무엘을 낳고 한나는 그 약속을 실행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과 28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 주여 나는 여기에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주님께 빌려드리겠다고 한 사무엘의 엄마, 자녀를 뜻있는 사업에 바치는 엄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군대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드린다는 단어처럼 엄숙하고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드린다는 것은 되돌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지기 쉬운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위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의 착각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나의 출생 날짜를 정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아무도 나의 마지막 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존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성격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도 주셨습니다. 내 기질도 주셨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얼굴도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씹을 수 있는 이를 주셨습니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을 주셨습니다. 손을 주셨습니다. 다리를 주셨습니다. 손가락들을 주셨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젊은 시절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 2절을 보면은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젊을 때부터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청지기에게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녀가 단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그 자녀를 기르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되돌려 빌려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십시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더욱 강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영적인 야심입니다.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대하게, 내 자녀를 깨끗하게, 내 자녀를 신실하게 길러보겠다는 영적인 야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야망이었습니다. 많은 야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야망보다 더 위대한 야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녀를 기리는 이 시대의 부모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선한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자라나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그 믿음의 영향을 이 땅에 미치게 하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무려 19명이나 두었던 어머니였습니다. 19명을 낳았어요. 그렇기에 달리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겐 이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19명의 자녀들 전부를 이 시대를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로 기르겠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기를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한 어머니입니다. 매주 1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야망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위대한 야망을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심고 심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가정은 위대한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수가 없다. 나는 내 눈물과 내 기도와 손때 묻은 내 성경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러한 어머니를 통해서 자란 19명의 자녀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은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한 시대를 말씀으로 일깨웠던 요한 웨슬리, 찬송가의 수많은 곡들을 작사하여서 찬송의 영감을 남겼던 찰스 웨슬리, 이 두 웨슬리 형제를 포함해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신실했던 자녀들을 길러냈던 수잔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오랫동안 많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